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내가 만날 배우자는 어떤 분일까? 나는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또 어떤 집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아이가 장차 커가지고 무엇이 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은 또 굉장히 또 걱정도 되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 5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어떤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더 이런 마음들이 간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3년만 좀 잘 참아라. 3년 후에는 너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 너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어려움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 이 장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너무나 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런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음 스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막 먼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산남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산남교회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 상가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이 교회는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을 꿈꾸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커질 줄을 상상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진실하게 목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막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 교회의 앞날은 목회자 한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태학 장로님 아까 기도 가운데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것이 부흥의 길로 또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또 조급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꾸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길, 어떻게 하면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자꾸만 이런 일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는 또 특별히 무속인을 찾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선미 집사라는 분의 이제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21살의 나이에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26년 동안을 무당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인들 중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모태 무당이었습니다. 예, 어머니도 무당이고 언니도 무당이고,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또 굉장히 용한 그런 무당이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용한 무당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무당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당으로 활동할 때 수많은 손님들이 늘 찾아왔는데 그 손님들 가운데서 20%가 누구였을까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인. 예, 교인들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는 교인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무당에게 찾아가는가? 그 교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주로 무슨 내용이냐?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또 나의 재산과 나의 부동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을 모르니까는 그걸 자꾸만 물으러 온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설교 제목 기억 못 하시겠지만요. 예, 하늘의 시민권. 예, 하늘의 시민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항상 천국을 시선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도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예, 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선미 집사님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무속인을 찾는 것은 이것은 외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아주 딱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뒤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바로 그런 잘못을 범했죠. 이제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는 마음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이분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신접하는 여인, 오늘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것이 너무나도 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왕 자신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왕의 세 아들까지도 그 전쟁에서 다 하루아침에 죽고 마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신접하는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무당에게 물어봤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도요, 요즘 그런 일에 관심들을 많이 갖죠. 오늘의 운세, 또 사주팔자, 요즘 타로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재미 삼아서라도 장난 삼아서라도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까 그 심서민 이사님 얘기대로 혹시라도 이런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본 경험이 있었다, 이분들은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찾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감히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른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 예측하고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도록 커튼으로 가리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8절까지 계속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몇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또 우리 8절 말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무슨 때가 있다 이고 이래서 무려 29번이나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한 날, 좋은 날, 기쁜 날, 또 이런 날만 계속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항상 곤고한 날,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눈물 나고 이런 일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저는 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 옷감을 짤 때 C줄과 날줄을 두 줄로 연결해가지고 옷감을 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이 서로 교차돼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곤고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은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형통한 날과 이 곤고한 날의 이 법칙, 병행해서 일어나는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항상 형통한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 항상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지혜로운 속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항상 좋은 날, 항상 형통한 날, 항상 잘 나가는 날만 있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을 그 안에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곤고한 중에 살아가는 이런 분들에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곤고함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삶에도 보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곤고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 가운데 탄식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곤고한 날이 속절없이 계속되니까는 다윗이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언제까지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방치해두는 겁니까? 또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곤고한 날이 계속되니까는 마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항상 곤고한 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곤고한 날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다윗의 생애에 형통한 날이 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 좋은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라는 그런 통계를 들을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래 최소한 우리 주변에 아는 분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한 가지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런 원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도 나의 삶은 항상 이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그냥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낫겠다. 아마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좀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곧 올 텐데 그것을 좀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나 급하게 결론을 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일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깊이 되짚어 보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어떤 은밀한 그런 잘못된 습관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또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나는 다른 사람의 길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흘리도록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일은 없었는지, 또 나보다 어렵고 또 빈궁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또 내가 정말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자신의 삶을 이 곤고한 시간에 한번 되돌아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곤고한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메마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또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이 땀으로 해서 더러워지면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이 곤고한 날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씻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게 될 때 우리 곤고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보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형통한 날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기도할 제목도 없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지금 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 형통한 중에 있는 분들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 병행돼서 교차돼서 일어나니까는 나는 지금 형통한데 혹시 나에게도 또 언젠가 곤고한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괜한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한 이 시간을 또 연장시킬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곤고함에 빠지게 하는 일을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곤고함과 흑암의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함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기에는 악순환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이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오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또 평화가 찾아오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내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길을 빠져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오고 곤고한 날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금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늘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형통한 순간에 우리가 흥청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한일같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형통을 더욱더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또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구제하는 일이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이분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참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온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의 주변에 막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그런 이제 좋은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 나무를 자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나무가 잘려 나가게 되고 그루터기, 그 밑둥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7년 동안을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자마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니까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보고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온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까는 이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자르어 가지고 밑둥만 남게 하고 7년 동안을 이제 고생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낮추셔가지고 고생하게 하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궁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며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이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께서 이제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이 곤고한 날이 곧 닥쳐오게 될 텐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왕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빨리 그 가난한 자들, 빈구한 자들을 빨리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 왕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7년 동안을 이제 고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나의 도움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베푸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요 이것은 있습니다. 사례비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사례비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철저히 다 드리죠. 그건 모두 성도들의 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11조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선교비라든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단체에 또 남은 10분의 1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이 있다면은 반드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래요. 예, 이 가난한 자들은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늘 병행돼서 교차돼서 일어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